10월 17일 토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3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오래 받을수록 이 고난의 시련이 언제 끝날까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과 시련의 때는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벨론 왕. 그는 온 세상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성을 가졌던 복락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화려한 왕도 음부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는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던 자, 노게스란 단어고 강포한 성이란 말은 마드헤바란 말인데 이것은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게스란 말은 그 내용을 보면 세금 걷는 관리란 뜻이고 마드헤바란 말은 황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두 단어를 같은 동의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면서 황금성을 쌓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자세로 또 과합적인 자세로 압제자로 군림하면서 세금을 걷고 황금성을 쌓았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세웠던 왕궁은 노수로 만든 성문에 문이 10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35피트, 우리 미터로 말하면 10.6m가 되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던지 멀리서도 그 황금빛의 그 성이 보였다고 빛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바벨론 왕, 하나님이 단번에 꺾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력한 권세와 억압을 꺾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두 번째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 압제자를 꺾으신 다음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압제하고 억압하는 자가 사라지니 온 땅에 평화가 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향나무와 백향목도 기뻐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압제자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벌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이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기뻐한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악한 자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끊으리라, 꺾으리라, 그 자리를 빼앗으리라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까지 떨어졌던 바벨론 왕, 그의 누울 자리는 요는 꿈틀거리는 구더기고 이부자리는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할 만큼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놀라운 영화와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바벨론 왕, 너무나 대조되는 비참한 삶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교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 같아도 가장 비참한 자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장 이름이 있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는 가장 초라한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인데,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성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교만된 자,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남을 억압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거룩한 성일, 주일을 준비하며 성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